자, 친구들아, 이제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 보고. 네. 제가 늘 설교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설교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긴 한데 네, 원고를 제가 100% 원고를 다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100% 원고를 다 작성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설교 문장 하나하나에 이게 얽매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문장에 틀리지 않을까 긴장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힘이 든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 자, 친구들아 봐라.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지? 왜 매주일 교회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 할 때 있어. 그렇지? 매주일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우리 어른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왜 믿고 있지? 나는 왜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각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오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적을 쭉 풀어놓은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상황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나름대로의 답으로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은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하고 있는 답은 무엇인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굶주림과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방법으로 채워주신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따라오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그냥 이 이야기를
5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끝내고 6장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기록해 놓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할 때,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5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장의 사건이 시작되죠. 그 시작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보통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5장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6장에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언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이 선언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여러분 5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시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죠. 6개월 동안 곳곳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펼치시고 자기의 가르침을 계속 베풀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들은 켜켜이 더 층층이 쌓여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에서는 사건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사건의 현장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옮겨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또 핍박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켜켜이 더 쌓여가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겠죠.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셔서 또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은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노예 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잖아요. 노예 가서 목사님들 자주 만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사 가거나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닌데 노예 모임에 잘 참석하던 목사님이 노예 오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100에 100이면 다 맞습니다. 노예 모임에 잘 참석하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 노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이사 가거나 임지를 딴 데로 옮기신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뭐예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로 캐치해냅니다. 그 목사가 지금 되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구나. 사람들을 피하고 싶구나. 친구들아, 니네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 그럼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싫어져.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돼. 어른들은 공감하죠. 그렇죠. 충분히 공감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릴리에 가셔서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에게로 여전히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시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힘듦보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그 사람의 굶주림과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더 눈여겨보시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지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무리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 중에는 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 길이 필요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업이 직장이 필요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의 삶보다도 좀 더 내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저분이라면 나의 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를 리가 없죠.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들을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이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돌려보내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들의 현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겉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갈급함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영적인 고갈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제자들은 아마 이 사람들을 귀찮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다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하겠죠. 아,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진짜. 와,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막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을 콕 찍어서 이렇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등장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같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콕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콕 찍어서 이 순간에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빌립이 이 지역의 출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빌립이 베세다 지역 출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지역이 베세다와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바로 옆 동네, 빌립은 바로 옆 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빌립은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살지, 지금 이 지역에 떡과 물고기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는지 빌립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마 빌립은 그 떡과 물고기를 파는 가게의 주인과 아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지리도 많이 다 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빌립에 질문하신 거라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에 있는지, 인간적인 계산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내놓죠.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빌립의 대답은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 안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은 담겨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안드레가 또 튀어나오죠. 안드레가 튀어나와서 작은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예수님께 딱 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보면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이 약간 대조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빌립은 지금 200데나리온에 있어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말했는데, 안드레는 조그만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이 풍성하게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여러분 9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도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9절 후반절에 안드레가 뭐라 얘기합니까? 작은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예수님,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이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기도 했고 또 여러 문헌들과 여러 자료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3개 복음서를 지금 요한은 다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요한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그리고 그 도시락 안에 내용물이 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랬죠? 보잘것없는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미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뭔가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걸 제자들은 알았고,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까요? 나서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기들을 막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제자들은 막혀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왔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필요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필요를 나에게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냥 그거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선한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이 떡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 필요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서 13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지어서 앉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또 요한은 그곳이 잔디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히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무리를 질서 있게, 그리고 아주 규모가 적절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쉬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잘 돌봄을 받고 있는 그 양떼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주석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잔디가 많았다, 그리고 무리 지어서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을 시편 23편의 이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신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죠?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도대체 먹이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의문만, 이런 퀘스천만큼만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이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로 나눠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베푸시고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또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좀 더 주면 좋겠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채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그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냥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 남았다 그랬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실히 가지고 늘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갈 때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복들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그 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 풍성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풍성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떡을 주셨지만 그 떡이 이 사람들에게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것에 사람들이 묶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떡은 그냥 표적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지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떡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떡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떡을 계속 얻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눌러 앉아서 당신과 내가 그냥 영원토록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게 이것입니까? 어떤 것이죠? 사람들이 원했던 건 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오늘 질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14절을 보면 기적을 본 무리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모세 오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음 행동이 이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추앙했고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왕으로 세우려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 충만한 왕을 이들은 원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열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데리지 않고 혼자. 왜 그렇죠? 안드레와 빌립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지금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떠나가는 건 다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오해한 채로 따르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가셨다는 게 사복음서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가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 떠나가십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 떠나세요? 자기를 오해할 때, 필요의 수단으로 삼을 때, 그때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예수님은 떡을 주셨지만 떡에 묶인 왕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에 갇혀있는 메시아가 되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잠시 배부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분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막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나는 너희 기대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생명의 왕이다.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열심히 따르느냐가 아니라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조종되는 왕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너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따르고 있니? 너 왜 나를 믿는 거지? 이 질문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굶주린 굶주린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또 제자들의 그 부족한 믿음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그 모자라는 모습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떡을 주셨지만 떡에 머물지 않도록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에 묶이지 않게 그 다음 걸음을 떼어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맞는 왕이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시 배부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들, 기대가 줄어든 사람들, 여전히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떡 때문에 따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동기와 그 바람과 그 소원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떡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